얼굴이 빨가셔가지고 문제가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셨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간의 모습 가려 주옵시고 온전한 통로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응답받고 말씀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표징, 증거, 사인, 기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버스 정류장이 매우 붐볐습니다. 아주 생기발랄한 젊은 남녀 세 쌍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 버스는 플로리다 해변까지 가는 버스예요. 플로리다는 맨 밑에 있으니까 한참을 가죠. 근데 그들의 앞자리에는 한 사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일행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서 그 남자 곁으로 가서 말을 붙였어요. 콜라 좀 드시겠어요? 고마워요. 그는 아주 엷은 미소를 잠깐 지어 보이고 콜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그 후 그 남자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미국에는 버스 타면은 며칠을 가죠.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아틀란타에서 낙스빌까지 한 10시간 걸렸어요. 여기 뉴욕에서 플로리다면은 한 이틀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플로리다까지 간다고는 얘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다시가 앉았어요. 이 집요한 여자의 친절에 얼마 후 사내는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빙고였고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 했어요. 재혼해도 좋다고 했고요.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어렵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떡갈나무 고목이 한 그루 있거든요. 나는 편지에서 만약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했죠. 만약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쳐 버릴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물론이고 그녀의 일행들도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다 전해져 가지고 버스 안은 아주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았어요. 바로 그때 와! 젊은이들의 환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어요.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왜냐고요? 떡갈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떡갈나무를 에워싸고 물결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할까,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 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장식해 놓았던 거예요.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건 빙고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의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늙은 정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앞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라는 노래에 담겨진 사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란색 리본을 떡갈나무 고목에 달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형기를 마치고 이제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아보아야 해요. 곧 풀려날 거라고 쓴 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은 알겠죠. 만약 아직 날 원한다면, 아직도 당신이 날 원한다면 떡갈나무 고목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세요. 3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직도 날 원하시나요? 떡갈나무 고목에 리본이 달려있지 않다면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쳐 갈게요. 우리에 관해 이제 잊어버리겠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떡갈나무 고목에 리본이 달려있지 않다면, 버스 기사님,
나 대신 좀 봐주세요. 어떤 걸 보게 될지 차마 쳐다볼 수가 없네요. 난 아직 감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내 사랑 그 여인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노란색 리본뿐이에요. 내 사랑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말했죠. 이제 버스 전체가 환호성을 지르네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떡갈나무 고목에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달려 있어요.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떡갈나무 고목에 리본을 달아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제 경험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26살인가요? 그때 군대에 갔어요. 신대원 1학기를 마치자 저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 안 계시고 독자라서 안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영장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때 한참 어떤 분과 데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슬프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향도 반장을 뽑았어요. 훈련생 중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데 또 반장이 돼서 섬겨야 되니까 너무 고생스럽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분대장이 이거를 하면은 최소한 7박 8일의 휴가를 준다. 그래서 즉시 3명이 손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정견 발표를 하면서 내가 향도가 되면은 몸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손을 든 유일한 이유는 남겨두고 온 여자친구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막 뭉클하네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공감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해서 먼 길을 떠났던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홀라당 다 말아먹고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자신을 자책하며 돌아가는 그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아들을 용서 안 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생명을 다해 그 아들을 사랑 안 하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환대를 받는 그 탕자의 마음. 오늘 빙고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낄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이 감격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 안 하신 적이 없었고 생명 다한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경험하시고 빙고와 같이 탕자와 같이 마음껏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요단강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웠죠? 바닥에도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은 거기서 어깨에 매거나 어깨에 맸으니까 작은 돌이 아니었겠죠. 그것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 첫 번째 유숙했던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잠을 잤던 그곳에 12돌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6절에서는 이것을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증거라는 의미도 있고 사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7절에서는 그것을 기념, 지카론이라는 무엇을 기념할 때에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바닥의 돌에는 평상시에는 육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겠죠. 산에 있는 돌들과 강바닥에 있는 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바닥에 있는 돌은 오랫동안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둥글둥글 그리고 거기 강물의 여러 가지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겉표면이 맨들맨들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바닥이 말랐을 때나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언제나 강바닥에 지금처럼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바닥에만 있는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는 강바닥에만 있는 돌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강물을 막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건져올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은요 이게 좁고 빨리 흐르고 또 강수량이 계속 변화가 우기 건기가 있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건기에는 이 바닥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강물에다가 12개를 왜 박아놨느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근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건기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기 완전히 안 맞더라도 그것이 표면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맞다. 몇 년마다 그걸 딱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저 바닥을 지나올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강물의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세워놓고 또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왜 이렇게 이 사실을 기념해야 하느냐?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역사만이 강물을 멈출 수가 있는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수위가 가장 높았던 3월과 4월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그거의 증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고 그거를 표징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봐서 못 누릴 뿐이에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감각이 깨어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그걸 보면 그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12개 돌을 세워놓든 말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거를 깨어나게 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반응을 왜 하냐? 반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그럼 더 많이 반응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걸 느낍니다. 매 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가 논문도 써보고 뭐 요즘 영상 강의 촬영하냐고 원고도 써보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금방 밤도 그냥 꼬박 새요. 저를 피곤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말씀 중에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기념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세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또 들으세요. 듣고 반복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간증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이것을 기념해야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순종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따라갔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강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디뎠어요. 잘못 내디디면 쑥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디뎠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서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사람을 삼키듯이 사자처럼 흉흉한 모습으로 멈춰서 있는 강물이 있었어요. 그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도 얼마나 살떨렸을까요? 그걸 지나가는 백성들도 자기가 지나가는 때에 만약 물이 닥치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나의 전쟁이기도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거기에 다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99%를 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을 하면 1억이 되는 거고 1000을 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지 만든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네, 10절,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예, 이게 그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개역개정 맞나요? 네. 예. 여기 보면요. 누가 가장 먼저 건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먼저 지났어요. 왜 이들이 가장 먼저 지났을까요? 이들의 재산과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 동편. 예? 예, 가족들은 건너지 않았어요. 그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건넜는데 가장 먼저 건넜어. 재밌죠? 왜 가장 먼저 건넜느냐? 이들은 건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건넜느냐?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 이 동쪽에 있는 땅을 내가 갖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너희 가족과 재산들 다 여기 놓고 다른 민족이 와서 약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다 놓고 가서 생명 걸고 네가 너희들이 제 앞에 서서 싸워라.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면 동편 땅을 가져도 좋다. 그래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향해 나아갈 때에 혼자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왜 문제예요? 다 홀 아이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10명이면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서로 챙겨줄 게 많습니까? 거기서 깊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각자의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한 일을 함께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정발산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종이며 또한 공동체가 함께 이 여기까지 왔고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그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 오늘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하는 건 뭐냐? 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여기 보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이에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완전한 손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러한 손입니다. 이 손이 오늘 여러분을 덮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12개의 강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의 증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길어서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출 때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에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나오자 물이 다시 흘렀어요. 무엇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역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언약궤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물에 젖은 수건을 쫙 짜면 물이 쫙 나오듯이 말씀을 쫙 짜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쫙 흘러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궤를 따라 역사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90일간의 신약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그걸 매일 짜면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증거를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게 왜 기념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건데 이게 단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는 좀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기념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현재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안 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여기 보면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게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생명받쳤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거에 대한 증거, 그 경험이 홍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요단에서 다시 그 경험되고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쌓이게 하는 것,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것. 홍해 플러스 요단강 플러스 사랑동산교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쌓여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념 증거들,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이 기념은 미래를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순인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증거와 기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첫 번째 증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네,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와, 노명수가 이렇게 됐어. 노명수도 이렇게 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증거가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예 몸에 흔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란 말이요, 그 영어로 하면 scar, 상처라는 말이에요. 칼로 베이면은 막 여기 베이면은 우리 막 저기 조폭들 막 이렇게 흉터 있잖아요. 흉터라는 거예요. 흉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 위에 살다 보니 몸에 마음에 받은 상처, 흉터,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사랑하신다는 거에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르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흉터도 있지만 그 흉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길갈의 12돌과 같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걸 보면 누구나 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전능하시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길갈의 12돌이 뭐냐? 바로 사랑 동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 코로나의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어. 그때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던 많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어.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남아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사랑동산교회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가열차게 해나간다는 것이, 바로 길갈의 12돌은 지금 찾을 길이 없지만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징, 바로 사랑 동산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빛나는 그런 표징이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아름답게 빛내고 갈고 닦고 발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